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글 불교 강원입니다. 저는 강사 신규탁이고요. 교재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각경 현담입니다. 오늘 볼 부분은 현담 신문 중에서 제6문에 해당하는 내용을 전달하는 매체의 본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트를 좀 볼 것 같으면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능전체성이라고 이렇게 능전체성. 그러면 능전체성의 뜻을 좀 살펴봐야 될 터인데, 여기에 나오는 능전에서 능이라는 용어는 요 앞전에 말씀드린, 앞전이라 하면 오문을 지칭합니다. 오문에서는 소피기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소피기네요. 그죠?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에 의해서 가르침을 입을 만한 근기에 마땅함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중생들의 눈높이에 대한 이야기. 근데 그 눈높이가 부처의 가르침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아질 만한, 그러니까 피동의 상태로 소피기의라고 했네요. 피기네요. 그죠? 소피. 근데 여기서 능전의 체성이네요. 예, 능소에 대한 용어 많이 나오니까 좀 이렇게 짝지어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해서 여기 좀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나오는 능전체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능전에 대해서 우선 용어 정리를 운원호 스님께서 하신 불교 사전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해 보면은, 내용을 전달하는 매체의 본질적 성질,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능전이라 하면 무엇이냐면 능동적으로 전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서 전달되어지는 도구입니다. 월운 스님께서는 이것을 도구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하시기도 합니다. 스님께서 쓰신 책 중에서 대승기실론 강화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강화라는 책 속에서 능을 도구, 기구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뭔 말씀을 하실 때 그 의도가 우리 앞에 전달되어 오거든요. 전달되어 오는데 우리는 귀로다 전달되는 건 뭐냐면 소리가 전달되잖아요. 지금은 부처의 소리는 들을 길이 없고 문자로다가 기록된 것들, 그것이 중국어가 되었던 산스크리트어가 되었던 기록된 것들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게 도구, 이런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전달하는 능전이고, 이 능동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가르침이고, 그것에 의해 드러나는 것은, 소전되어지는 것은 법이에요. 그러니까 교법, 이것에 대한 의미를 좀 이해하십사 하고, 그 전달되어지는 것은 소위 말해서 문자나 언어 등등에서 전달되어지는 것은 법과 의가 전달이 되는 것이에요. 그 법과 의리 거기에 실려서 올라타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체성을 본질적 성질이라고, 바탕성질 또는 이렇게 등등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에 대해서는 그래서 가능한 한자를 쓰고, 원래 그 하나 일종의 기호니까 그 기호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요즘 우리가 쓰고 있는 일상 언어를 이렇게 번역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이 능전체성 제6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소위 말해서 도구, 가르침이 전달되어지는 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 도구를 크게 네 범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형상을 띠고 있는 도구, 나머지 셋은 형상이 없는 도구예요. 그 형상이 없는 도구를 셋으로 나누면 유식, 귀성, 무예 이렇게 나누는데, 유식은 소위 우리들의 의식의 활동성을 기준으로다가 나누는 것이네요. 그런가 하면 의식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그 활동성 저변 속에서는 뭔가의 본성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체성이라고 얘네들이 얘기를 했던 것이에요. 어떤 본질적인 바탕이 되는 성질이 있고, 이 본질적인 바탕이 되는 성질 위에서 움직이는 여러 가지 형상, 그러나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식문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럼 무예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앞에서 얘기한 수상, 유식, 귀성 이 모두를 포함해서 그것들끼리 서로 장애됨이 없이 돕고 도움을 받고 하면서 그 가르침의 내용을 전달해 간다라는 관점에서 능전의 교체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무예문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이 화엄에서는 무예의 입장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상문이라는 것은 비지업을 하고 터치업을 한 것이에요. 만져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유식문은 우리들의 의식의 활동성이에요. 의식이 활동하기 때문에 가르침이 전달될 수 있죠. 우리 의식이 잠자고 있거나 의식이 끊어지면 그거 불가능하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귀성문은 무엇인가 하면은 의식 저변에서 의식을 활동하게끔 하는 우리들의 본질적인 성질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본질적 성질, 체성이라고 그랬어요. 자, 해서 첫 번째 수상문에는 보통 이렇게 5으로 나눌 수가 있겠고, 유식문에서는 4경으로 나눌 수 있겠고, 귀성문에서도 2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분석적으로 설명해 가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수상문에서 음성이 교체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소리라는 도구에 실려서 가르침의 내용이 전달되어지는 것이니까 소리야말로 가르침의 본체이다, 바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 소리를 구별해 볼 때 이게 보통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은 불경 속에서 누군가를 부처님께서 부르는 말씀 이런 것이 창이에요. 사는 상대방과 대화하는 얘기가 사입니다. 평은 사안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치를 평론하는 것이네요. 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평과 논이 약간 좀 다릅니다만은 이 평은 사안에 대한 이야기예요.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태들이 있잖아요. 정치에 대해서 평을 한다든가. 근데 논은 이론에 대한 논평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어하는 의미 있어요. 어음. 어음, 어로, 어표, 이 셋이 다 어에 관계된 것인데, 어음이라는 것은, 음악적으로 내신 음성으로서, 뭐, 중국으로 말하면 궁상각치유, 서양으로 말하면 도레미파솔라시도 음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로는 그 언어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그 말씀의 속뜻을 이야기할 때 어로라고 그러고, 업이라는 것은 그 말이 가지고 있는 파워, 힘 이것을 이야기할 땐 업이라고 하고 표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그래서 상대로 하여금 어떤 견해를 낳게 하는 것 이런 것을 표시할 때 이렇게 표라고 합니다. 이거 한자어로 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창, 사, 평, 논 그리고 어음, 어로, 어표 이 용어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이 왼쪽에 있는 이 내용을 소위 불의 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수상문 중에서 음성을 교체로 삼는 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명구문은 다만 부처의 가르침은 외적으로 자격만 드러낼 뿐이고 부처의 가르침의 본 바탕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소리를 떠나서 달리 명구문 등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방편을 포섭하여 진실을 쫓아가려는 것이기 때문에 음성을 교체로 본 것입니다. 결국 음성이 방편이 되어서 수단, 도구가 되어서 그 속에 전달하고자 하는 가르침의 본질이 거기에 타고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성. 근데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부처는 이제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음성은 들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음성을 가지고 소위 불의 체다, 가르침의 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좀 한번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불교의 전통적인 이 아비담미아들, 그러니까 이 논사들이 이런 분석을 해놓고 있는데, 이런 분석이 현대의 철학에 던져주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정보들이 오고 가잖아요. 근데 정보를 실어나르는 매체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에요. 보통은 우리가 정보를 실어나는 매체로다가 음성이 매체가 되죠. 요즘도 누가 연설을 한다든가 뭐 집안에서 서로가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음성이 매체가 되죠. 그런데 이제는 그 음성의 매체를 넘어서서 전파를 매체로 다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신문 등 같은 경우에는 소위 문자를 매체로 하기도 하네요. 영상을 매체로, 움직이는 영상, 동영상을 매체로 하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이 아비달마 논사들이, 이 대승아비달마죠, 이런 논사들이 그 교체에 대한 논의가 단지 그냥 현학적인 이론적인 논의라고만 우리가 이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 현대에서도 역시 의미 있는 논의일 수 있다. 어떤 점에서 지금 우리에게 하염없는 정보가 주고받고 교류되고 있는데, 이 정보가 전달되어지고 있는 그 매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시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 구, 문, 이 교체라는 것이에요. 이제 음성은 끝나버렸으니까 그 인도 땅에 있었던 그 역사적인 석가모니불은 인멸해서 안 계시니까 기원전 1세기경부터 그 제자들이 그동안 암송해 오던 니까야 말씀을 그 지역의 언어로 다 기록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록된 언어가 인도 나라 만으로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쪽 서북의 캐시미르 지역에서는 소위 산스크리트어로도 남겨져 있고, 저쪽 남쪽의 스리랑카 지역에서는 빨리어로 남겨져 있는 것이에요. 빨리어로 남겨져 있는 것은 그대로 음성으로 다 전달이 되다 기원전 1세기경에 그것이 문자로 정착이 되었고, 저쪽 서북인도 지역에 있었던 것, 그 산스크리트어도 계속 음성으로 다 암송되어지다가 기원전 1세기경에 그것이 문자로 이제 기록이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기원 전후를 해가면서 이쪽 서북인도 지역의 북방불교는 이 히말라야 산이라든가 파미르고원이라든가 이 텐진 산맥이라든가 이쪽을 거쳐서 소위 돈황지방을 거쳐서 중국으로 전래되어서 그것이 중국의 문자로 기록이 번역이 되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 과정에서 이제는 이제 문자가 소위 말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체가 된, 그것이 능전의 교체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문자를 인도인들의 문법에 의해서 분류를 해보면은 결국은 이게 넷으로 분류된다는 것이에요. 크게 보면 한 문장이지만 그걸 더 쪼개고 들어가 보면은 결국 명, 사물의 이름, 즉 단어, 워드가 그 명으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명으로다가 명들이 몇 개가 모여서 문장, 프레이즈를 이루고, 그런 다음에 명구가 근거하는 음성의 굴곡, 그런 것이 일종의 하나의 그 실라블, 하나의 음절을 이루게 되고, 그런 다음에 명구, 문 등등이 두 개 이상의 결합이 되어서 하나의 문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국어로 번역을 해서 명구, 문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설일치 유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 밑에 제가 적어놨습니다만, 유부에서는 명구, 문신은 이거 실제하는 것이다. 유부는 외계 실제론자들이에요. 예. 그런가 하면은 경량부의 영향을 받은, 경량부와 유식 철학은 아주 유사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량부의 논서들이 별도로 유통되어지진 않지만은 유부의, 그러니까 그 아비달마의 논사들에 인용되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다가 전달되어서 우리가 그 전달되어진 것을 모아서 경량부의 철학에 대해서 우리가 재구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재구성한 경량부의 철학과 지금 뭐 문헌적으로다가 전달되어지고 있는 유식부의 철학을 비교할 것 같으면 아주 유사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점은 뭐냐면은, 소위 경량부가 속해 있는 그 부파불교가 유식부가 속해 있는 대승불교, 그러니까 부파와 유식의 연관성을
소위 말해서 경량부가 발전해서 대승유식부가 발전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이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비슷한 점이 많은 것만은 분명해요. 어쨌든 유식의 입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명구, 문신은 이네들은 가유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조건에서 만들어진 공하고 무상한 것이고 그런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음성은 의미가 깃들어 의지하는 것일 뿐 교체는 아니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명, 구, 문 등을 교체라고 주장을 하는 설일체 유부의 입장을 설명을 하면서 그네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명, 구, 문, 신의 의미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대승의 소위 유식에서는 이것을 교체로 인정하지 않는다. 나아가서는 음성도 교체로 인정하지 않는다. 유식은 무엇을 교체로 인정할까요? 뒤에 나왔던 것, 우리들의 의식의 활동성입니다. 그거는 다음에 나오니까 다음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상문에서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것, 이네들이 또 세 번째 것은 어떻게 주장을 하고 있냐면, 자, 그러면 음성과 더불어서 명구, 신, 이걸 다 합친 것, 이게 다 교체다. 이걸 총체적으로 교체로 보면 안 되겠느냐. 이게 예를 들면은,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음성과 나아가서는 음성을 기록해 놓은 문자, 그것이 가르침의 본질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주장들이 그 불교 역사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어떤 데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냐면 구사론에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석가모니께서 법원을 설하시는데 그 법원에 설하시는 숫자가 8만이라 된다. 이 8만이라는 것은 딱 8만 개를 딱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하염없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요 책을 여러분 우리가 교재로 쓰고 있다고 그랬죠. 요 책을 볼 것 같으면 399쪽에 있는 내용을 제가 지금 보고 이 시트를 만들었고 그러면서 시트를 봐가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같이 교재로 쓰고 있는 원각경 현담을 볼 것 같으면은 399쪽에 각주 295에 나옵니다. 구사론의 대정대장경 29번째 권에 6페이지 상단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좀 설명을 해보자면 음성 혹은 명, 여기는 명구, 신 이걸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의 본바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색원이나 행원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색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 문장이죠. 음성, 여러 가지 조합으로 만들어진 것이에요. 즉 음성과 명, 구, 문 모두가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다라고 이 구사론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사론은 설일체 유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논서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십지경 속에서 대승경전 속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허공 속에 바람과 또는 그림 등등의 비유 등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보고 있는 교재에 어디를 보시면 되느냐 하면은 십지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400쪽에 그런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지경에 나온 내용을 분석한 것이 십지경론인데 십지경론은 아시다시피 세친 스님이 쓰신 거죠. 이 십지경론에서 이 부분, 십지경에 나온 이 부분을 해석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바람은 언어와 소리를 비유한 것이고 그림이라 하면 기호와 문자를 비유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허공 속의 바람과 그림 등등도 교체이듯이 가르침을 전달하는 매체이듯이 우리의 언어와 소리, 나아가서는 기호, 문자 이것도 가르침을 전달하는 매체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화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이 화엄경 소에서 청룡국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나의 생각도 역시 이 둘을 모두 취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사론의 입장과 십지경의 입장. 근데 만약 앞으로 이 둘의 입장 중에서 어느 한쪽만을 버리고 어느 한쪽을 취하기보다는 차라리 이 명등 여기에 나온 명, 구, 문 이것을 더 중요시 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미 성인의 음성은 하셨던 말씀은 지금처럼 이렇게 녹음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음성은 이제 더 이상 들을 길이 없는 것이에요. 또 나아가서는 그 음성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는 성문승들, 성문, 소리 성자 들을 문이에요. 이 성문승들에 대해서 일종의 이 소위 보살승들의 대항의식도 여기에 좀 들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서는 삼라만상 일체가 교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 현상 속에 드러나고 있는 햇빛이라든가 또는 바람 소리라든가 또는 천둥 번개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뭔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삼라만상 전체가 무언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하나의 매개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 천둥이 쳤다. 소리가 났다. 이거는 뭔가 이 기상의 기후 상태가 뭐라 그럴까요?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일이 일어났다. 이런 것 등등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있으면 자연 현상이 있으면 그 자연 현상 속에는 무언가의 거기에 의미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여기서 의미를 말하면서 좀 더듬더듬 거렸던 것은 어떤 인간적인 의미를 얘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주술적인 거 아니라는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식이 일어난다면은 태양은 천자를 비유하는 것이니까 천자의 권위에 도전할 만한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난다. 이런 등등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자연의 현상은 사실은 인간 행위의 당위성을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사실의 법칙을 갖고 당위성을 끄집어내려고 그랬지만 그는 현대에 와서는 내추럴리스틱 펠러시라고 합니다. 자연주의 오류입니다. 자연의 현상 속에 인간 행위의 당위성 없습니다. 자연의 현상은 자연의 현상일 뿐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는 인도의 석가모니는 일찍부터 분명하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자, 다시 본래의 이 시트로 다 돌아가면 삼라만상 일체가 소위 말해서 무언가의 뜻을 전달하는 매개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예로다가 정명경, 유마경이죠. 거기 보살행품에 볼 것 같으면 이런 얘기 있어요. 광명과 먼지 등을 이용해서 불사라면 일대사 인연입니다. 용령중생 불지지견 계시오입이에요.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다가 도구로다 광명, 먼지 등을 사용하는 것 등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은 능가경 집일체법품에서 볼 것 같으면 몸동작이라든가 이렇게 뚫어보게 직시하는 것 이런 것 등도 불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도 몸동작도 그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타짜라든가 이런 등등해서 노름하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눈빛 보고 얼굴빛 보고 포카페이스 보고 이 몸동작 아니겠어요? 이것도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이 능가경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대상이 되고 있는 일체에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는 이 센스 데이터들, 대상 경계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견해를 내게 하는 뭔가의 펑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대상 세계, 이 모두가 결국은 교체이다 라는 얘기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개를 말했고 이제 다섯 번째는 앞에서 말한 네 개 전체를 다 싸잡아서 포함해서 거기다가 내용까지도 포함해서 그 전체가 교체다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도 가능합니다. 그런 주장을 어디에서 하고 있냐면 유가사지론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가사지론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모든 계경이죠. 그러니까 경전의 본바탕에는 간략하게 두 장이 있는데 하나는 그 경전을 볼 것 같은 문과 의가 있다는 것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문장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문장에 의해서 전달되어진 의미다. 예. 해서 이렇게 이제 제가 보충 설명을 해놨네요. 그죠? 문은 의미가 깃드는 것이고 의는 문장을 부리는 주체예요. 의미가 있으니까 거기에 의미라는 주인공에 의해서 그 하인으로서 문장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속에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없이는 문장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문장이 없이는 우리의 의미를 드러낼 길이 없어요.
물론 손짓발짓으로 드러낼 수 있지만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유가사지론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문과 의 해서 문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그 외형적인 것들이에요. 그 외형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소리도 있겠고 문자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호예요. 그 위에서 드러나는 의미. 이 모두가 소위 말해서 가르침을 전하는 매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 포함한이라는 포함하다라는 뜻의 의미, 이 용어가 지칭하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5에서 전달되는 내용은 물론 앞에 1, 2, 3, 4도 포함하지만 또 그곳에 감겨져 있는 그 모두를 부처의 가르침을 전하는 교체이다 라는 의미에서 포함이라는 제가 용어를 썼던 것입니다. 어쨌든 요 5가지 다시 앞시 들어 올라가서 한번 좀 볼까요? 5가지를 하면 무엇이냐면 요겁니다. 예, 수상문입니다. 음성이다. 명구문이다. 아니면 음성 더하기 명구문이다. 아니면 삼라만상 모두가 그렇다. 아니면 이 1, 2, 3, 4를 모두 포함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까지를 포함해서 수상문으로 보는 이런 입장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 타임에는 이 수상문에 대한 설명을 하고 마치고 여기서 다음에는 유식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식문은 일단 그래도 이 부분입니다. 이거는 다음 타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